이번에 저희 노년 목회 협의회에서 제 주관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역대 회장도 지냈고 제일 연장자이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두 나라를 목적으로 가는데, 그 두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그 다음에 조지아로 비행기로 날아가서 또 조지아에서 국경을 리무진을 타고 넘어서 아르메니아로, 아르메니아 앞에는 아제르바이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못 가고 거기는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한 원래 목적대로 이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두 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우리 목적은 어떤 여행 경치 이런 것보다도 우리 목사들이 죽기 전에 고대 기독교 최초 기독교 국가들은 한번 땅을 밟아봐야 되지 않겠냐. 맨날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기독교 국가, 최초 기독교 국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 국가. 미국을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 하는데,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서 선포한 나라가 최초 기독교 국가인데, 그게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301년도에 트리나테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이것은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것보다도 훨씬 앞선 시기입니다.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런 거와 국교로 선포하는 건 또 다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국교로 채택한 나라가 조지아입니다. 여러분, 조지아라고 하니까 미국 조지아를 생각해요. 어디 카자흐스탄에는 미국 조지아까지 가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조지아 국가입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인데, 이베리아 왕국 당시에 이 나라는 337년 미리안 3세 때, 즉 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베리아 왕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큰 감동을 줬는데요, 니노라고 하는 한 여성에 의해서 그 나라가 복음화돼 버려요. 그리고 그 나라가 복음화되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유적을 세우고 또 기념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나타냈는데, 이 니노라고 하는 여성은 원래 사실 가파도기아 출신이라고도 하고 또 예루살렘 출신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경건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타나서 너는 조지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는 것을 그가 사명으로 받고, 이 가냘픈 여성의 몸으로 이제 이 조지아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전합니다. 즉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은 굉장한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핍박 속에 기도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중에 조지아의 왕비인 나나라고 하는 왕비가 중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중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을 때 성녀 니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왕비가 완전히 치유가 돼요. 이래서 왕비가 먼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또한 이제 복음의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박해를 가하는데, 이 미리안 3세 왕이 이제 사냥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려요. 날은 어두워지고 캄캄한데
지금같이는 무슨 뭐 이 문명의 이기가 있습니까? 해지면 깜깜한 거지. 그런 상황에서 이미 예수님을 이제 전에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다급한 처지가 되니까 기도를 했어요. 산속에서 하나님, 니노의 하나님,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빛이 환하게 길을 밝혀주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 왕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서 아르메니아에 이어서 두 번째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지금도 87%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물론 정교회지만 이제 여러분 이 니노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기리는 것들을 보는데 그 아르메니아 또 조지아를 가보면 사실 높은 산 꼭대기에는 전부 성전이에요. 아름다운 성전이 높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져놨어요. 그러니 무릎은 아프고 또 좌골신경통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또 이 우리가 탄차는 벤츠 큰 리무진인데 이게 또 골목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 산 밑에다 대놓고 골목으로 해서 가면 또 예배당은 또 왜 또 계단이 많은지 말이죠. 참 올라가야 됩니다. 진짜 천당에 가는 길 험한 길처럼 올라가야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올라올 때의 고난을 잊어버려요. 감동이 되니까 딱 숨을 헐떡거리고 아픈 다리 두드려가며 딱 섰을 때 보면 그 광경은요, 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를 지키는 사제들이 엄숙하게 촬영하지 마세요. 그리고 입 다물으세요. 여자들은 이걸 쓰고 들어가야 되고요. 남자는 모자 썼으면 벗어야 되고요. 이 반바지 못 입고 또 짧은 바지 입고 온 사람들은 좀 치마를 입고 들어가게 엄숙하게 하면 들어가 보면 초를 잘 꽂아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봐요. 이번 금요철야 때 제가 성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분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성호를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마다 가서 엎드려 입 맞추고 만지고 초를 가다가 꽂아놓고 그리고 벽에 기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내려와서 골목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급커브를 꺾는 데는 우리나라처럼 뭐 조심하라 이게 아니라요, 십자가가 네온으로 딱 서 있어요. 올려보면 산꼭대기 십자가, 이렇게 봐도 제일 높은 꼭대기 십자가입니다. 그날에 딱 비행기에서 내려서 둘러보니까 전부 십자가가 산꼭대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니노 한 사람의 복음이 이 나라를 기독교화한 것을 보면서 그가 이제 천의 몸으로 와서 포도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로 묶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우리 포도나무 여기 많으니까 저 전지할 거예요. 저거 전지 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니노 십자가는 우리 같이 이렇게 반듯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보던 십자가가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되게 아래로 이렇게 쳐진 건 니노 십자가입니다. 니노 십자가. 머리로 묶어서 포도나무를 머리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녔대요. 포도나무 십자가.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거죠. 너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훈에 따라 포도나무로 만들었고 머릿결로 묶은 건 헌신을 뜻해서 머리로 묶은 거고 십자가는 결국 나무로 만든 거는 금이나 보석보다는 순수한 겸손과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무로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다들 그런 공감을 했어요. 한 여성이 한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왕이 변화되고 왕비가 변화되니까 민족이 변화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나라를 변화시키려면요 대통령을 변화시켜야 돼요.
물론 지금 대통령하고 옛날 왕하고는 좀 틀리지요. 옛날은 왕이 곧 법이고 왕이 곧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국교로 선포를 하니까 기독교 국가가 돼서 오늘날까지 그 많은 유적들이 기념되고 있고, 수많은 기념품, 수많은 관광객, 수많은 순례객, 수많은 성도들이 찾는 그런 명승지가 됐고 아주 유명한 성지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저는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 또 그렇게 보존을 하면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그걸 후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후대들은 그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여행으로 찾아간 순례객들도 전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니까. 그러면 우리 과연 신앙인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도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핍박 속에서 교회가 지금 털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후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될 것인가? 결국 망한 나라,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겼던 흔적이 있는 나라. 여러분, 사상도 무너집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무너져요. 군국주의, 제국주의 다 무너졌어요. 모든 사상은 시대가 가면 바뀌어요. 건물도 허물어지니까 다시 수축을 해서 보존을 하는데, 그 건물 속에 있는 하나님, 건물 속에 있는 그리스도 정신, 그 나라의 국민들 속에 있는 신앙심은 대를 이어가면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유업이고 이게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겁니까? 땅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뭐 재산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잘 물려준 사람은 기가 살고 못 물려준 사람은 기가 죽고, 그걸 많이 물려받은 사람은 횡재를 당한 것처럼 즐기고, 또 못 물려받은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고 비관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물려줄 게 있어요. 여러분 윗대 어른들에게 물려받은 땅이 없고 재산이 없고 특별한 어떤 물려받은 것이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후세에 물려줄 유산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경험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후대에 전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은 물이 넘실대는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군해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언제 부르는 찬송이에요? 천국 환송할 때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구역예배 때 불러요? 천국 환송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못 건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물을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후대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걸 기념비로 세우는 거지. 후대들에게 이런 걸 전해줘야지. 다른 거 전해줘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흐르는 강물을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방법이요, 하나님이 그냥 멈춰라 이래도 멈춥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때 배에서 바람과 바다 잔잔할지어다가 금방 잠잠해졌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역사를 하셨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러면 물이 갈라질 건데 그러면 백성들은
건너가라.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법궤거든요. 성물이거든요.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물에 딱 들어서서 가운데까지 가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제사장들 사이로 백성들이 먼저 건너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 어떤 방해도, 그 어떤 장애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범람하는 여러분 많은 고통의 강물이 언약궤 되신 예수님이 딱 버티고 계시면 물이 돌아가고 그 사이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 멈춰선 희한한 어떤 현상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멈추게 하신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후대에 전하라. 방법은 뭐예요? 돌멩이를 어깨에다가 12지파 한 사람씩 메고 그걸 갖다가 물 밖에다가 갖다 세워라. 그리고 사람들이 후대에 이게 뭡니까 하면 이 물이 저 돌이 저 물 안에 있던 건데 이렇게 여차지차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이 물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때 그 강물 안에 있던 돌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후세들에게 전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단강 안에서 돌을 가져다가 밖에다가 세우고 또 심지어는 요단강 안에다가 똑같은 모습으로 돌을 그 자리에다가 언약궤 맸던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다 돌무더기를 쌓아서 오늘날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멈추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태양과 달을 멈추셨어요. 결국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수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신 게 뭐예요? 니노가 왕을 변화시키고 왕비를 변화시킨 건 기적이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렸어요. 길을 잃어서 사망에 처한 두려움에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힌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게 병 고쳤어요. 죽은 사람 살렸어요. 귀신 내쫓았어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때로는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남기고 4,000명이 먹고 또 7강줄이 남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또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증거,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걸 눈에 보이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면서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물을 때 오실 메시아가 그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일들을 가서 요한에게 말하면 요한은 알아먹을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은혜로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만 먹고 떨어지지 말고 이것을 후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당부하셨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기억하듯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계신 것을 붙잡으면 여러분 안 망합니다. 기도가 나오고 제단에 나오고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을 뒤지고 마음을 다지고 굳건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러면 기도도 안 나오고 믿음도 갖지를 못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고 영표처럼 무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떼기장이를 쓰듯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 유산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신다면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하는 기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기념입니다. 이것을 기념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불신앙과 염려와 낙심과 좌절로 여러분이 행동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고 결국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걸 아주 기뻐하셔요. 하나님 앞에 이거 너무 무모하게 구하는 건 아닌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여러분 원하는 것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정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죽은 자도 살려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도 근심 지금 가져오셨습니까? 근심 보따리를 다 내려놓으세요. 근심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스마일.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스마일.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입으로 그냥 하는 어떤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행한 공생에 행한 그걸 보고 나를 믿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있고 5가지를 요한복음 14장에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5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능력을 믿는 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바울도 가는 데마다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베드로도 가는 데마다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한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보면서 건물은 옛날 건물이지만 신앙은 오늘날 신앙으로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 그 말이에요. 건물만 옛날이지 신앙은 오늘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설을 읽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고전을 읽는 게 아니라고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무모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영표처럼 많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어요. 장님이 계신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40년 동안 본 적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나는 눈을 뜬다, 예수님 만나면 나는 눈을 뜬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간절하게 불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냥 자기 꿈으로만 가면 안 될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꿈을 이루겠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소경이 눈 뜨는 거 개안 수술도 없는 그 시대인데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여 그렇게 소리 질러내네. 선생님 보기를 원해. 그럼 봐라 말이에요. 내 믿음이 그렇다면 봐라. 내 믿음대로 되라 말이에요.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과학시대에 산다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서운해하셔요. 과학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이 로마로 길이 통한다고 하는 말처럼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언약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 과정, 가나안 정복 전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고 출애굽은 예수님을 통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은 앞으로 메시아 세상이 올 것을 직접 천국을 향하여 또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정복이잖아요. 선민 사상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안 돼도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생명은 다 끝나요. 불신자도 죽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영생을 얻은 자의 이 생명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돈 많고 명예 있고 권세 있어도요, 그 사람들 다 결국 뭐예요? 육의 생명은 지옥, 우리랑 이렇게 같이 살면서 띵까띵까 하지만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행을 가보니까요, 젊어서 여행해야 돼. 나중에 그 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아유 무슨 젊어서는 선교하고 늙어서 선교 여행도 가고 그래 놀아야지. 아니요, 우리나라 민족들이 참 말씀을 잘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진짜요. 다리 떨리니까 못 가요. 비행기 6시 반 타니까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70, 80 돼서 이제 90 노인네 되면요 비행기 못 합니다. 그 전에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선교 여행 또는 선교하러 간다라면 줄 서시고, 뭐 때문에 안 간다, 뭐 때문에 안 간다, 배부른 소리요. 있을 때 잘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진짜 기회 주어졌을 때 가야 되고요. 선교하러. 우리는 선교만 다녔지 여행은 안 갔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저희 두 내외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다들 젊은데 우리 둘이 제일 노인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야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결국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천국 소망도 인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지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마귀에게 지는 사람 많더라고요. 죽 서서 개 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마귀에게 톡 떨어뜨리고 결국은 마귀의 이빨에 질겅질겅 씹히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럽니까? 내 인생을 사는 건데. 여러분 인생을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살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고, 교회가 생각나고, 말씀이 떠오르고, 회개가 나오고, 기도 부탁이 나오고, 주의 종이 생각나고, 그럼 여러분 안 망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했습니까? 그게 답니까? 여러분 인생 다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굴곡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자가 결국 영광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신앙의 유산은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간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보면서 참 우리 갈수록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우리 후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나라도 정말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가 계속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로부터 우리 자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이걸 누가 하겠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누가 해주기를 바랄 게 아니라 우리부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여기 외부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같이 가신 목사님들이 다 우리보다 다 큰 교회예요.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인데 우리가 이제 쭉 돌아가면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돌아가는 내용은 이제 목사님들은 맨날 하니까 사모님들이 한번 얘기해 보라고. 우리 집사람도 얼마나 잘합니까? 저건 얘기를 하니까요 넋 놓고 쳐다보거든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우리보다 작은 교회인데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냐. 해외에 성전 14개, 13개 짓고 있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돈은 얼마나 드는 거며 어떻게 마련하는 거며 뭐 꼬치꼬치 묻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폐하고 무언극을 설명을 했어요. 전 세계 가서 통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다. 무언극. 언어가 필요 없다. 무언극.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냐고.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예요. 국내전도 10월 9일 날 할 때 또 벌떼같이 몰려갈 줄 알아요. 우리는 한 번 하면 막 왕창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초토화 시키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남는 건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는 건 주일 한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은요 내가 하나님 힘든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을 섬긴 거 요거 하나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작은 거라도 헌신한 거 요것만 남는 거예요. 다른 거 남는 거예요. 여러분 땅 사고 집 사고 뭐 자식 잘 키워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걸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는 눈에 보이는 돌이 아니라 믿음의 삶과 간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교회에 민족에게 전해질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뜻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지키고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해서 신앙의 유산을 잘 남기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니노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처럼 우리도 희생적인 그런 한 사람이 되어 이 나라를 변화시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